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 부릅니다. 영혼의 피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1장 21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간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도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얻은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엄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мет이요 욥바 아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모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가장 악하고 왕이었던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참 마지막 때에 훌륭한 임금으로 살았습니다마는 그가 말년에는 신앙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치게 되어지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12살의 왕이 되어 약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임금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옥상을 세웠으며 또 일월 성신의 제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려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기도 했고 또 므낫세의 계임을 받아 백성들까지 죄를 짓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의 집안과 같이 이 므낫세의 집안도 다 엎어버리겠다라는 진노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므낫세의 등극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은 1절에 나이가 12세라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하나님에게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낳은 열매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축복의 열매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이방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행하는 그 모습을 이 므낫세가 그대로 따랐고 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이 므낫세를 보았을 때에는 은혜가 아니라 그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므낫세에게는 독이 되었더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며 이 므낫세의 죄악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도가 더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고 3절에 그 다음에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우상을 쌓고 만들며 3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어떤 네 가지의 큰 틀의 우상 숭배나 죄악의 모습이 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한 제사로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처음에는 산당을 허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몰렉과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일까지 이 므낫세가 행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아쉬움이 있다라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아쉬움이 있다라면 이 병중에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으면 아마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든지 아니면 병중에 죽었든지 했더라면
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이 멸하게 했다라면은 그 뒤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후손들에게 가르쳤더라면 이런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므낫세 관계와 같이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앙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녀가 태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4절로 9절에 나오는데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히스기야가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술과 소위 말한 신접한 박수,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영을, 귀신의 영을 받아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점집을 출입하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설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 한국교회가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므낫세와 같이 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행하는 점쟁이, 무당,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선한 믿음의 행적을 따르지 아니하고 북왕조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의 왕조를 행위를 본받는 그야말로 참 있어서는 아니 될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또 9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라는 말이 나와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죄를 짓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며 최근에 일본의 시루게라는 총리가 등장을 했는데 그분이 4대째 예수를 믿고 그 4대 선조는 목사님이셨고 또 그 일본이라는 혼합 종교가 성행을 하는 나라에서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그 시로게라는 일본 총리가 그가 공언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라면은 돌이키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도록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0절로 15절에 여러분 가증한 악을 행하던 일이 11절에 아모리 사람들의 행함보다 더 악하여,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도 하나님이 이 아모리 사람들은 완전히 씨가 없도록 그들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여정을 행할 때에 힘이 없고 연약한 부녀나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쳤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아예 시족까지 없애라, 이렇게 했던 이 아말렉보다 더 악한 상황이 지금 므낫세가 통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므낫세 시절 때에 이제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 결국은 뒤에 나오는 요시야 임금과 같은 이런 훌륭한 임금이 등장을 하여 종교 개혁을 하지만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므낫세 때부터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잰 줄로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하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함과 같이 남유다도 망하게 하겠느냐. 이들은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서 크게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회개하고 이 므낫세가 다시 12절에 보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13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보수를 하는 일까지 하며 예배 회복을 16절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 역대하 33장, 지금 이 얘기는 9절로 3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지만은 이 므낫세가 자기 때에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의 후대에 가서는 계속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지고, 요시야 임금 외에는 누구 하나 손꼽을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결국 나라가 멸망의 길을 치닫게 되어집니다. 워낙 지은 죄가 악하기 때문에 말년에 그가 회개를 하고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 하나님 모시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가 저질렀던 악행을 다 갚을 수가 없었다라는. 므낫세의 죽음이 16절로 30절에 나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더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열왕기에도 나오는 내용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 선지자들을 이 므낫세는 많이 죽였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죄 없는 사람들을, 무고한 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것은 이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불순종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 뒤에 그는 죽고 29장 19절로 26절에는 그의 아들 아몬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결국 아몬도 악한 행위,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게 되어지고 결국 그를 대신하여 26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제16대 임금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왕입니다. 약 31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자손에게 증가가 되어진다라면은 이거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성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할 것이며, 백성의 지도자 한 사람이 전체 백성들을 다 죄 속에 빠지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통치자가 되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통치의 여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이란 죄악은 다 지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시적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회개를 하고 돌아와 변화된 모습을 일부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자기가 저질렀던 악을 씻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으며 무지한 백성들을 수없이 죽였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의 제단들을 세우고 점쟁이와 박수와 무당들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참으로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좋은 믿음을 본받는 좋은 자녀가 되어져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며 또 우리의 자손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